안녕하십니까. 세계 인류 유일한 희망의 미래인 믿음으로 구원의 그 진실을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안녕쌤입니다. 자, 앞에 그 도입부 첫 번째 말씀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원테이크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말에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저 흐름을 놓칠까봐 그저 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시작하기가 조금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다음 두 번째 도입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칠판까지 준비했어요. 그래, 진리라는 것은 제가 절대적이고 근데 불변인데 이 말이 꼬였어요. 불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진리의 정의라기보다는 진리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예외가 없는 것은 진리로 수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해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조금 수정해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입부 두 번째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말씀은 일단 제목이 두 가지로 주제가 있으면 부제가 있듯이 영어로는 if 만약에 그런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 부제는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은 무조건 구원이 정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5년 4월 16일이고요. 자, 이 말씀을 작성했던 때는 이 말씀을 받았던 때예요. 작성은 또 뒤에 제가 또 진행을 했던 때도 있기 때문에 2019년 6월 12일입니다. 앞으로는 시간은 굳이 안내해 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수님, 또 거기 원어식으로 예슈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수라는 분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주, 구원주, 주인 주자, 구원의 주인이다. 한마디로 구원을 하는 사람, 구원을 시키는 사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 받아야 되는 위치, 그리고 그 구원주를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또 어디서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메시아, 교향곡의 제목에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냥 우리가 줄여서 주님,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면 어차피 이 세상은 죽든 말든 종말이 오든 어쩌든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서 받든지 죽어서 받든지 구원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그 구원이 없으면 어떻냐? 살아서 받든 죽어서 받든 구원이 없으면 굉장한 큰 문제가 됩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미는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살았으나 잘 살든 못 살든 살았으나 그럼 육신이 끝나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끝, 만약에 저래도 끝이라면 지혜를 가진 자라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구원이 있다에 거는 게 맞겠습니까? 구원이 없다에 거는 게 맞겠습니까?
정답은 구원이 있다에 거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육신이 끝나면 끝인 거겠지만 여러분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구원이 정말로 있다면 이거는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구원이 없다고 한들 이왕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있다에 여러분이 희망을 걸고 기쁨과 평온과 기대함으로 살다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다시 쭉 풀어드릴게요. 나중에 내가 죽었어. 근데 진짜 구원이 없다고 한데도 이건 지금 if예요, if. 뭐 그렇다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죽었더니 정말 가정을 해서 구원이 없다 하네? 그러면 근데 살았던 삶이 어떻게 되냐?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사는 동안 우리 사는 게 힘들죠? 마냥 좋습니까? 아니요. 힘들게 버틴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영화를 누린다는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거랑 죽으면 그냥 썩어 없어져 끝이라는 거랑 생각 있고 자신을 위한다면 이론적으로만 굳이 따지자면 어디에다 걸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진짜로 말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냥 썩어질 뿐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인간은 그냥 끝이야. 그러면 자기 그 생명의 시간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번 생이 처음이고 끝이잖아요. 그 나의 그 생명의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의무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무슨 인간 같지 않은 소린가? 계속 들어보세요. 다 쓰고 죽지 못할 정도로 그 막 몸을 막 갈아가면서 재산을 축적할 필요도 없고요.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죽을 똥 쌀듯이 그리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면 그냥 썩어질 뿐이라면 그냥 이 몸뚱이 썩어지 그냥 모든 것이 끝나. 인생도 끝나. 그 사람의 그 모든 의미가 다 끝나. 끝이야. 그렇게 되면 무언가로 죽으면 무언가로 남겨지는 의미 남은 자에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언가로 나를 기준으로 죽은 나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남겨지는 의미도 무언가를 남겨야 할 의미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으로 인간의 시간이 끝난다. 어떤 의미였다? 다음 스텝에 삶이 없다면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의미는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또 중요 포인트예요. 죄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죠. 죄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밖에, 육신으로의 시간밖에 없는,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그냥 죽어서 육신으로 땅에 묻히는 그런 의미밖에 없는 존재에게 죄다, 아니다, 그 누가 따진다는 말입니까?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온 인간 사회의 그 사회적 질서를 위한 서로 지키자고 합의하고 처음에는 합의로 했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지켜라며 강제되고 하는 그 규칙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칙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지.
아주 절대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말 마음 나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선을 기준으로 절대선으로 절대는 뭐랬죠? 불변이죠. 예외가 없죠. 그래 변함없는 그 절대선을 기준으로 악행을 행한 것을 죄로서 분별하는 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데 그 몽뚱아리만 있는 그 육신을 생존하는 의미만 있는 그 인생에서 죄가 무슨 의미이며 아니 선을 뭐 그렇게까지 추구해야 될 그 막 절대적인 이유가 있겠습니까? 육신만 있는 존재 있잖아요. 우리 같은 생물 짐승에게 죄가 있습니까? 짐승에게 죄를 묻습니까? 묻는 사람이 약간 도라이 아니겠어요? 자,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라면 양심이라는 것 자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육신만으로 이루어진 그 짐승과 그렇게 되면 수명과 그 생활하는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인 존재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의 짐승이지. 이렇게 생기고 뭐 지능이 뛰어난 하나의 짐승일 뿐인 것이 그 짐승이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자, 짐승은 말이죠. 육신에 자기 그 육신 새겨진 그 기억된 유전자의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새끼를 돌보는 것도 어느 성장함 때가 되면 새끼를 버리는 것도 그것은 양심과 매정함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선을 추구하고 양심 없는 자 같이 악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선하지도 않지만 악하지도 않습니다. 선악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본능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생존을 위해서 행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나? 왜 인간은 유일하게 양심이 있어야 했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 선한 존재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선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박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양심이라는 것, 진화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막 그렇게 풀 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은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면 육신만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 있냐는 거죠. 거침없이 대답한다면 영입니다. 영. 그 사람들은 그냥 영이라기 표현보다는 영혼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영과 혼은 조금 달라요. 근데 영은 그냥 혼자 존재하진 않습니다. 영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으로 그저 통칭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인간이 육신만이 아니라면 육신의 삶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면 그럼 육신의 삶 끝이 아니죠. 그 뒤에 육신의 삶의 그 뒤에 있을지 모를 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 쓰고 있을 때 미리 대비해 놓고 사는 것이 안심되고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죽음 뒤에 우리 뭐 세상 가운데 나오는 스토리, 뭐 환생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 세상에 나오는 스토리 소재 가운데서는 사실 구원이 이론적으로도 제일 좋은 삶의 조건입니다. 왜? 천국이라는 곳을 가서 영원히 고통 없이 기쁨과 뭐 환희와 뭐 하여튼 좋은 말 다 갖다 붙이세요. 천국 가서 그것을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린다는 그 스토리거든요. 이 기독교에서 뭐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요 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천국을 왜 기를 쓰고 가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왜? 천국에 가서 누리기 때문입니다. 천국 구경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가서 내가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든 거짓말이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게 막 지식으로 있든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죽음 뒤의 어떤 스토리 가운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막 객관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가장 베스트한 선택,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있대요. 있대요. 아직까지 안 믿기지만. 근데 그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 어떤 만물보다도 그 되뇌가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지능이 또 가장 뛰어난 그 우리 인간, 그 만물의 영장다운 그런 선택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로 모르는 상태에서 자, 없다는 쪽으로 그 정한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 그런 것 따위에 굳이 매여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서로 정한 법, 그게 절대적인 법, 절대 선을 기준으로 한 법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서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정한 법이죠. 뭐 도덕적, 윤리적을 아주 무시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절대선은 아닙니다. 인간의 법은. 근데 인간의 법에 가장 그래 뭐라고 해야 되나? 부작용이 아니고 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인간의 법에 우리가 이제 운영한 데서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살인을 했어. 안 걸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죄를 물을 일이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묻나? 인간 법의 아주 한계죠. 인간 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없어. 다음 스텝도 없어. 뭐 천국 가서 사는 것도 없어. 내 지금 육신의 삶을 그냥 나 지금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인간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인간 법에 걸리면 뭐가 안 좋다? 내 삶이 불편해지잖아. 막 나를 가둔다 그러지, 나한테 뭐라 하지.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인간 법에 걸리지만 않게 내 능력대로 마음껏 누리고 편하게 사는 걸 택해서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오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제 몸이 들기에도 힘든 거 아주 무거운 거를 막 들면서 비틀비틀 가요. 꼭 쓰러질 것 같아. 근데 그걸 봤어. 그 내 짐이야? 내 짐 아니지.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쓰러지든 말든. 아니, 제 것을 본인이 죽어라 들고 간다는데 좀 내비두면 어떻습니까? 또 마음이 식어서 다른 이성을 좀 만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마음이 식은 걸 왜 잘못이라고 할 것이냐는 거죠. 상대가 야, 마음이 왜 식었냐 따진다고 갑자기 뜨거워집니까? 그리고 마음이 식은 게 그 식은 사람의 또 탓이기만 한 건 또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것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또 바람을 피냐고 막 따지고 막 한도 끝도 없죠.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살기 싫어. 내가 돈이 있든 뭐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든 나는 살기 싫어.
난 자살할래. 근데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내 소유의 목숨을 내가 버리겠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하시더라도 버리시는데 해당 쓰레기 봉투에는 좀 넣어 버리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자살한 사람에게는 인간도 있잖아요. 살인죄를 못 묻습니다. 죽었는데 없는데, 그 육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 방금 했던 그 예시들 가운데서 인간이 정한 법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자, 무거운 거 들어다 주지 않으면 법에 걸립니까? 어디 걸리죠? 양심에 걸리죠. 마음에 불편감이 드는 겁니다. 걸렸거든. 막 짜증을 내면서도 도와주는 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본인 들지도 못하는, 그런 짐을 들고 가세요. 하면서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그래요. 곱게는 잘 안 도와주고, 막 썩을 내면서도 또 도와줘요. 또 연애하다가 바람을 피면 법에 걸립니까? 바람을 핀 걸로 해서 그것이 범죄화가 되면 모를까? 연애하다 바람 폈어. 법에 안 걸려요. 근데 어디 걸리죠? 양심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법에 걸립니까? 그건 있어. 근데 걸린들 뭐 하겠습니까? 그 자살한 사람 존재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묻겠습니까? 그럼 어떻죠? 자살을 방조했거나 아니면 그 자살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만 그 인간이 합의한 법에 대해서 묻는다는, 그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합의의 법에 걸릴 뿐이라는 거지, 양심에 걸리고 자식은 뭐 그런 좀 없다는 거죠. 이제 구원이 없다라고 또 한다면 구원을 위한 그 조건에 맞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 일부러 그 조건에 뭐 선한 노력이나 투자는, 구원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착하고 뭐 선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추구하는 건 괜찮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론상으로는 그런 부분을 한다는 건 이론상으로만 보자면 불필요한 행위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실제 현실이요, 여러분 지금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 실제 현실을 한번 제대로 한번 봅시다. 자, 구원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인생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많죠. 근데 그분들도 보세요.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편하게 자기 멋대로 맛대로 다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원이 없다는 그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넘칩니다. 믿는 자들도 많지만 또 믿는 자들 가운데도 또 열심히 믿는 사람, 뭐 대강 믿는 사람, 뭐 나이롱도 있고 그냥 믿는다고 쇼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믿음에서도 여러 가지 불신자들도 결국에 많다는 거지. 우리 몇십억의 인구 가운데. 근데 넘쳐요. 근데 구원이 없다라고 구원이 없다 하는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이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가치관으로 산다라는 그들을 보세요. 기대치만큼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도 마냥 행복합니까? 마음껏 양껏 누리고만 삽니까? 어떻습니까? 언제나 시대마다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누릴 자만 누리더라는 거죠. 누릴 자만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잖아요, 인간사에. 그래서 그런 반대로 또 볼게요. 근데 구원이라는 그 단어, 그 의미에 자기 인생이 딱 얽매여서 사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믿으면서 또 자기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을 뭐 교회를 간다든지 무슨 뭐 믿음의 활동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많이 자신의 인생 시간을 할애하고 살아가는 자들 전부를 보시면 그리도 할 일이 없고 나약해 보이십니까? 매여있는 나귀같이 왜 거기 매여 살아? 지 맘대로 살지. 답답해 보이십니까? 그 자유가 없습니까? 괴로워 보입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그 구원에 매여 있는 믿음에 속해서 사는 자들도
보시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누릴 자는 어마무시하게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더 편안하고 희망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론만이 아닌 우리 실제 삶 가운데 그게 샘플들이 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구원이 없다 하고 구원에 얽매이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리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구원이 없다 하고 또 누리는 분들도 있죠. 뭐 재산이 많다든지 뭐 어떤 뭐 여유가 있다든지 그 누리고 산다고 해도 결국엔 그 육신의 삶의 그 끝은 오는 법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뭐 가진 분들은 그 자기 몸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남들보다 수명을 조금 늘렸어. 그래도 그 육신의 삶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라고 그리 당당히 살던 그 끝에서 후회도 미련도 없이 편히 눈을 감으신다면 정말 인간 승리로서 하나님이라는 그 분께서도 두 손 다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서 죽으면 끝이지. 나 살면서 그렇게 남한테 나쁜 짓 안 했어 하면서 그리 당당하게 살아놓고는 끝판에 두려움이 있다거나 후회가 단 한순간이라도 온다면 그때는 어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보험도 들어주는 연령, 어떤 조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에 큰 병에 걸리고는 가입하기가 굉장히 가입을 시켜준다지만 따지고 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입조차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보험에 들어야 됩니까? 천국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 보험에 들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이 그 가입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닌 우리 인간으로서는 무조건 구원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자, 구원을 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인증받고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의 최종 목표는 아까 뭐랬죠? 천국입니다. 영원히 가서 그 천국이라는 세상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괴로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인간의 이 세상에 물질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 없고요. 배고픈 자 없고요. 인격 모독받고 하는 거 없고요. 상처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 데서 왜 살려고 하지 않냐는 거죠. 있다잖아. 그래, 천국을,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인간의 간사함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천국을 인정한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지옥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천국만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지옥은 자동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많은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 악한 자들, 그럼 구원이 없다라는 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100년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뿐이겠지만 요즘 길어야 7, 80년?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동안에는 그 인생의 찰나의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뒤가 보이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올해 1월 1일 날 그 무서운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정말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 몸이 회복이 됐어요. 딱 그 1월달이 기억이 안 나요.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고 열이 어디까지 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회복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1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 1월에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살아야 되겠구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번 A형 독감이 굉장히 독했어요. 근데 우리 1년에 12달이잖아요. 근데 그 1월이라는 게 거의 한 10%죠. 그게 휙 하고 날아갔어. 그냥 병마와 싸우다 보니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하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뭐 50년이 길다 아니에요. 그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 그 누리는 동안에는 그 우리 그 찰나의 끝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남들보다 여러분이 많이 누리고 산다고 하면 내가 태어나면서 금수저 물고 죽어도 금수저 물고 죽는다고 해도 한 뭐 몇십 년이겠죠. 남들보다는 많이 누렸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먹고 좀 더 입고 좀 더 쓰겠다고 해서 영원한 축복을 부인하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것에 막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남들보다 좀 더 먹고 좀 더 입고 좀 더 쓰는 것에 막 거기가 자기의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거기에 막 집중하다가 아니 그렇게 누리면서도 그 믿고 살면 되는 것인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니까 하나님 부인하겠다고 천국은 좋은데 지옥도 부인해야 되겠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살다가 그냥 그저 끝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종교, 신앙 이런 우리가 분류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자,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구원이라는 그 의미의 단어에 얽매여서 주어진 인생 전부를 희망 있게 살아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자신을 진짜 위에서 사는 수학적인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도입부의 말씀은요. 종교다, 신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단순하게 이 세상에 내 의지 없이 나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어떤 것이 가장 자신을 위한 길인가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더니만 우리 지금을 기준으로 뭐 1000년 전, 2000년 전은 뭐 끝까지 가지 않을게요. 이제 지금 앞세대, 뒷세대 저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세대 생각한다면 아버지 태어났더니만 뭐 믿고 사는 삶에 사람들의 뭐 구원이 있다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들도 많고 구원이 없다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들도 각종 에피소드들이 이 세상에는 넘치도록 있죠. 그 넘치도록 있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확률 통계적으로 이 말씀은 가장 여러분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구원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죽었더니 구원이 없다고 한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있다 하고 믿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크게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 하고 산다 한들 그리 마냥 내 마음대로 좋지만은 않다는 게 진짜 현실의 실체고요. 구원이 없다 하면서 제 맘 꼴리는 대로 산다 한들 뜻대로 다 풀리지 않는 세상이라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있다 하고 사는 것이, 자기 구원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확실하게 유리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출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초유명하신, 자, 그렇게 구원이 있다. 그럼 나 구원을 받으면 좋다 하니까 구원을 받아야겠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초점이 딱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 인물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하면 예수를 뺄래야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 일생 가운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세요. 자, 구원이 있다라고 잘 선택을 했어요. 유리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주체를, 구원의 주인을 잘 못 찾으면 이거는 도로 아미타불보다도 더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해서 들인 한 걸음의 발인데, 아하, 발목이 댕강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거기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내 발목만큼은 지켜내지 않았을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사입이다, 이단이다 라는 겁니다. 또 그 구원의 주인, 구원의 주체가 틀린다는 거는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할 뿐더러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일을 자기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맡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이 있다라면, 또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있다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하고 구원이 있는 삶을 믿는 그 믿음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구원이라는 것, 자꾸 구원 10원보다 옛날 그게 많았어요. 말장도 10원보다 1원이 모자라다. 지금 1원 단위를 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농담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추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좀 판타지적인 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서 어쩌하니. 그게 너무 추상적이죠. 자기가 먹던 빵이라도 줘야지. 그게 실체예요, 실체. 근데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판타지 봐라, 이러고 있어. 좋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손에 쥐고 없는 걸 가지고 구원이네, 7원이네, 8원이네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체로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앞으로 그 배움의 일부를 담당해서 여러분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식을 이제 전달해 드릴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뭔가 들리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뭔가 꿈틀꿈틀 하는 게 있거든요.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끝내기에 조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금 확률 얘기했고, 제목이 if다, 만약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을 확률로 설명하는 것 자체는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률로 높은 확률이다라는 걸로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절대적인 분이시거든요. 절대적인 존재시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우리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잘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인간에게 증거하고 설명하려고 보니까 좀 인간적인 논리의 관점으로 이제 풀어주는 이제 설명을 위한 것이지 지금 확률로 이야기했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인간적인 그런 어떤 조금 간사한 그런 계산법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간 구원을 믿는 것은 무조건 플러스다. 너에겐 대박이다. 정답이다. 그리고 절대적 희망이 된다라는 그 답으로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계산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법으로 계산해서도 안 되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인간 계산법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사고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논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 계산법으로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고 믿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아직 아니신 분들에게는 그 인간 세상의 그 방식적 그 계산이 좀 쉽게 와 닿는다는 거죠. 하지만 딱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 선배가 되는 자로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확률적 계산으로만 쫓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정답은 뭐냐면 반대로 돼야 인간이 하나님의 계산대로 쫓아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배우실 건데 그냥 한번 덧해서 가보라. 포인트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상위 개념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내가 쫓아가야만 그것이 정답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짜 유리함이고 그것이 내가 최선이고 그것이 내가 가장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입부예요. 도입부에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믿음이시든 불신이시든 하나님은 여러분께는 무조건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본전이 아니에요.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증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두 번째 도입부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그래도 관심과 끈기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도입부 세 번째 말씀에서 뵙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조금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같이 하나로 묶어서 또 전달해 드리는 영상으로 하나로 묶은 영상으로 또 전달 드리는 말씀이기에는 약간의 차별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서 또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